십자가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또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인류의 죄를 씻어줬다는 것입니다. 대속해 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와 정사와 권세를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탄의 세력을 꺾어 주시는 것은 공짜로 된 일인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된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도,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희생을 치르지 않는 구원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소가 사람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 집에 불을 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되고 배상을 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우리말 번역, 옛날 번역에는 다 똑같은데 우리말 번역에는 좀 다른 표현을 썼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이다. 대속물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치를 몸값이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오늘 말씀인데 6절인데요.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다. 이것이 적절한 때에 주어진 증거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을 제가 찾아 읽는데요, 다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예수는 우리의 대속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너는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고 너는 죄값을 치르는 게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 사상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나? 아주 재밌어요. 이론으로 설명 안 하고 논리로 설명하지 않고 교리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그림 언어로 만든 거예요. 네 가지가 있어요. 구원에 관한 네 가지 그림 언어, 구속에 대한, 구원의 십자가에 대한 네 가지 그림 언어를 오늘 한번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무감각했다가 아주 감동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그림 언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경험했던 그림에서, 그런 상황에서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걸 가만 보면 꼭 제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제물이 있어서
그 제물을 태우든지 제물을 죽이든지 제물에서 피를 빼든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누구냐? 십자가라는 게 뭐냐? 그 제사법에 있어서 제물과 같다는 거예요. 제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사도 바울은 화목 제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화목 제물. 로마서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속죄 제물은 다른 성경에는 화목 제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예수는 를 속죄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거,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으시고 허리에 창을 찌르던 모습이 마치 제무제단에서 짐승이 피 흘리며 소리 없이 죽어가는 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미지,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예수가 죽었다고 이론적으로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도덕에,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고난이나 그 조롱이나 이런 거는 하나의 전제 사건이에요. 핵심 사건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생명을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헌금하는 줄 알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물을 드린 것이, 내가 제물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화목 제물을 드리게 만든 거예요. 속죄로부터 은혜가 흘러넘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가 나온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 때문에 십자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그림은 화목제물의 그림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를 시장바닥으로 데려가요. 왜 사람들이 매일 가는 데가 시장이에요. 이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삽니다. 과일도 사고 야채도 사고 고기도 사고 여러 가지 음식물을 사서 그것을 밥을 해 먹습니다. 우리는 절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쓱 가져오지 않아요. 이거를 속전을 내고 값을 치르고 그 물건을 내가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런 과일과 야채만 산 게 아니고 동물도 샀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동물도 사고 소도 사고 양도 샀습니다. 물건도 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에는 노예도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돈을 주고 샀어요. 그 노예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노예를 자유케 시키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사에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물건에서 내가 물건을 살 때 값을 치르는 돈, 그걸 속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돈을 지불함으로 노예를 사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구속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제 죄값을 다 제하고 그걸 내 거로 사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난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구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구나.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사탄의 놀이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돈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셔서 자유인을 만들어놨어요. 내가 너를 자유케 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느냐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린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핏값을 제공했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이라고 그랬죠.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시려고 온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주셨는데 이것이 적절한 때에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은 제사에 있어서 화목제물과 같다. 화목제물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다. 각을 뜨고 피를 내고 갈기갈기 찢어서 제물로 바치는 거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막아내는 것이다. 이런 그림이에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물건을 산 게 아니라 노예를 살 때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탄의 노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와, 내가 사탄의 노예에서부터 예수님이 핏값 주고 날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느끼고 이걸 경험하고 이걸 누리고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또 가장 익숙한 것은 제사 드리는 거,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거, 노예 사는 거도 있었지만 또 하나 있었어요. 맨날 그들은 투닥투닥 싸워가지고 수를 해서 재판장을 가야 돼요. 누가 옳으냐 이거예요.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아주 익숙한 생활 공간이 재판장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고발공화국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냥 뭐만 조금만 잘못하면 다 고발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고발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고발해서 사형 선고받도록 한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정의 앞에, 거룩한 정의 앞에는 어떤 인간도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변호를 들으시더니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너는 사형 선고지만은 사형 선고를 안 내리고 무죄 선언을 하겠다 하고 선언해 버렸어요. 이걸 가리켜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 하시고 선하지 않는데 선하다 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죄라는 부채를 탕감시켜 주었어요. 죄는 우리를 땅 끝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칭의는 우리를 하늘 높이 하나님 옆으로 끌고 갑니다. 의롭게 되었다. 칭의,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죽을 죄인이 아니다. 죽을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대신 졌기 때문에 너는 죄값에서부터 자유롭고 이제 내가 너한테 선언하는데 사죄를 선언하노라. 이 죄를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 선언이 가능한 거예요. 칭의. 칭의란 말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그 결과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이 칭의와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성화예요. 성화. 칭의는 재판장이 무죄 선언하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되잖아요. 칭의가 그래.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내 죄를 내가 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 그러나 성화는 안 그래요. 성화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성화는 평생 걸려요. 칭의와 성화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가장 다른 관념입니다.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다 완성되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옛날 죄인의 생활이 그대로 몸에 남았어요. 지옥의 삶이 그대로 몸에 남아있어요. 문화 충격을 천국 충격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러지 않네. 천국에서는 이런 말 하지 않네. 천국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네. 이런 것을 하나씩 보면서 문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피값으로 내 죄를 대신하고 나를 의롭다고 해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나한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조심할 게 있어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되느냐? 아니에요.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내용이 뭐냐를 똑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세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제사법에 가서 화목제물, 두 번째 시장바닥에서 노예를 사는 속전, 구속, 세 번째는 법정의 칭의.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우리를 가족관계로 끌고 가요. 가족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화해예요. 그러면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화해의 순서는 이래요.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 가족 간의 화해예요. 자신과의 화해, 자연과의 화해. 가장 중요한 화해는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화해가 땅에서 왔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화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직책은 무엇입니까? 화해입니다. 그리스천에게 주신 최대 직책은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화해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를 둘로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을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해 화평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화해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화목제물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구원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칭의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화해하지 않아요. 내가 희생해야 화해해요. 내가 손해봐야 화해를 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화해예요. 화목이에요. 갈등의 벽을 넘어서서 누군가 화해를 해요. 어떻게 화해가 될 수 있을까요? 소리 지르면 화해가 안 나요. 더 시끄러워져요. 근데 다 자기가 화해자라고 막 나서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 보면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희생한 게 하나도 없다고. 소리만 질러요. 그건 화해 아니에요. 진짜 화해자는 피투성이 날 만큼 손해봐야 돼요. 자기 것을 포기해야 돼요. 져줘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자기가 희생을 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북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지역 갈등, 무슨 사상적 갈등, 이거 푸는 방법은 화해자가 필요해요. 화해자가 치루어야 될 것은 대가예요. 희생이에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는 온 인류의 갈등을 자신의 죽음으로 화해를 시킨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해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을 위해 중보기도 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